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해야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 현실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게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을 때 있었던 황제는 도미티아너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너스 황제인데 81년에서 AD 81년에서 96년에 집권을 했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권위적인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신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자신의 신을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나를 섬겨라. 근데 유대교는 황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갔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 숭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69년에서 79년에 제위를 했고, 자, 이 사람이 죽자 그의 첫째 아들 장남 티투스가 여러분 집권합니다. 티투스의 황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폼페이와 헤크라네움이라는 매몰되는 베스비오 화산 분화가 이때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도시 전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쾌락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그치? 먹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먹고 토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신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티투스 황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 황제는 콜로세움을 완공합니다. 4층의 높이로 되어 있는 이 옆에 있는 사진, 이 콜로세움을 완성한 왕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사망합니다. 그자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집권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당시에 로마의 영토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걸쳐서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때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자, 옥타비아누스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뭐 네로 황제 때 우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당시에 우리 그 기독교 박해사의 책을 보면 서기 1세기경에 활약한 로마의 역사는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죠. 연대기에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을 전해준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치세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에 유래된다. 이로 인해 그가 개창자인 그 종파는 타격을 받았고 그 해로운 미신을 일시 억제되었으나 그리 다시 일어나더니 그 병폐를 본고장인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온갖 끔찍하고 못된 것들이 모여들고 유행하는 수도에서도 퍼져갔다. 그러니까 핍박 이후에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장악하고 서아시아와 터키와 로마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네로는 예술책을 썼다. 일단의 불황자와 그 중파가 뚜렷한 신도들을 붙잡고 다음에 그들의 자백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방화보다는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에 단죄되었다. 그러니까 네로는 솔직히 방화에 대한 핑계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화에 대한 핑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짐승처럼 보이게 해서 양의 털을 쓰게 하거나 양의 가죽을 쓰게 해서 개에 물려뜯게 하거나 아니면 사자를 풀어서 짐승들에 잡혀먹게 하거나
주로 낮에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해가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매달아서 등불 대용으로 태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거의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불러다가 양의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풀어서 콜로세움에서 잡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에스파냐에 가서 순교를 당했고,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서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반모섬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터키죠. 여기가 지금 그리스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우리가 여러분 학생 때 배웠던 여기가 에게입니다. 에게 문명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에게. 그 에게 문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근데 이 반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은 95년 로마 황제 도미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때 요한은 군병들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요한의 계시록을 저술하다가 96년 도미아누스 암살되자 사면받아 에베소로 귀환하여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을 저술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노쇠하여 제대로 설교할 수 없었고 항상 신도들의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은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100년경 94살의 나이에 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술하고 에베소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왜 계시록을 했습니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7교회에게 계시를 한 겁니다. 왜? 당시에 반모섬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 로마는 엄청나게 번창했고, 심지어는 제1세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2세대가 교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교회에 대해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니골라당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쁜 짓 해도 돼. 우상을 숭배해도 돼. 다 된다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단을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한 것이 이단일까요? 잘못 전하고 양떼를 잘못 몰고 가는 사람들도 이단이 아닐까요? 당시에 이단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2세대의 믿음의 태보입니다. 한국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교에 가서 예수를 전도할 수가 없답니다. 왜? 너 교회 다녀? 창피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2세대가 당시에도 태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에베소나 이 지중해 연에 있는 도시들은 상당히 번창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사업이 예전부터, 문명의 발생 전부터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로마의 번창으로 인해서, 로마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가 끝없이 번창했고 장악했고 로마가 워낙 번창하다 보니까 황제 중심의 사상, 지금의 황제,
이 황제 때 박해가 했고 네로 황제 때 좀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숫자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성장을 해야 됩니까?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 세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1세대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질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연단하시고 한국 교회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당을 세우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는 미디어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미디어에서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미디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냐면 이단이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뭐 과거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내세우고 지금 뉴스 같은 걸 보면 거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이상현상, 자연재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단들이 날뛰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합니다. 지금 있는 재산 다 필요 없다. 다 바쳐라. 막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입니다. 가족도 막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행보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6월달에 왜 병자를 치료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월달에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균형을 유지하셨죠. 율법과 새로운 복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 집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죠. 이게 바로 종말론전 이단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한 교회론을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한번 되새기는 이 요한계시록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뭐냐면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당시에 교회 그 마가 교회와 요한 교회와 그 다음에 다른 마태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누가 교회를 통해서 유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례를 들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생활이 배경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뒤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게 하신 겁니다. 직접 듣고 쓴 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즉, 우리가 종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어느 때 오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등극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내일 온다, 내일 모레 온다, 올해 말에 온다, 이런 날짜를 지정한 종말론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핍박받는 교회들아. 지금 이단들이 침범하는 교회들아. 초대 교회들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제 2세대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2세대는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 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 아포칼립스. 즉 뭡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다. 아포칼립스. 숨은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예언과 계시는 다릅니다. 예언은 미래에 있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나 현상이나 암호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계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시 반드시 꼭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즉 다른 복음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요한에게 적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기 때문에 묵시록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서와 굉장히 유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으니 요한복음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이 책의 7인의 비밀을 열어줄 분은 이 책을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때 다음 설교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7양을 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정확하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노라.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당에서 하면 회당에서 읽고 청중들이 듣는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쌓여서 우리는 준비된 신부님이 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날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시대는 어느 시대였냐면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 시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쵸? 예수님이 오신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시대,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시대, 당시의 그 현재의 고난, 그리고 지금의 고난, 또 미래에 있을 예언, 이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말씀 속에만 거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울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